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제가 무엇이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은 다 이렇게 풀어서 무엇이 중요한디. 예. 오늘은 제가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수아서 책은 정복기입니다. 정복기. 다시 말해 전쟁을 하는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전쟁해갖고 자기들 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8장 30절에 35절 사이에 다소 생뚱맞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6구절은. 이게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같이 해보실래요?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우리가 볼 때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참 생뚱맞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를 이해해야 이 여호수아서가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정결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되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거쳐라. 예, 그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거 지금 보여주는 그게 레위기거든요.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돼요. 그게 19장부터 20장에서부터 계속 23장까지 언약의 책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맺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10개월가량을 거기서 시내산 밑에서 정비하고 있다가 인구조사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고 뭘 봤냐? 상황을 본 거예요. 처지를 본 거예요. 행편을 본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40일 동안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밤에 민수기 14년 밤새도록 울고 불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세로 삼아서 우리가 종살이한 애굽 땅 돌아가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거 1년으로 돼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그리고 나를 거역한 이 자손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40년 길을 걸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았다는 것은 뺑뺑이로 돌았다는 말입니다. 그 가보시면 아시지만 별반 돌 데가 없어.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내려오면 서고, 그런 시절을 40년 돌다가 이제 어디 왔냐? 바로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온 거예요. 이제 길고 긴 세월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세 편의 유언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 했냐? 이 백성들은 지금 40년 전에 그 백성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거든요. 다 죽었어.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유언 설교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줄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갱신.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율법은 오늘 우리 조상들과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하나님께 맺는 거다.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아멘, 그걸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잘 보게 되면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은요, 체결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장로들하고 같이 먹어요. 이 세레모니가 있다고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맹세해라. 네, 맹세합니다. 이렇게 끝났단 말입니다. 이러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니까 바로 내가 하는 전쟁이다. 헤렘.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믿은 거잖아요. 제사장이 물에 발을 넣으라 그러면 발 넣고 여리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할렐루야.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싸움에 졌긴 졌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지시한 대로 복병을 세우고 유인 전술 쓰고 용병수 써가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과 베델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인데 이 전쟁 지금 치열한 전쟁 온 사방이 적군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 말고 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발삼과 거리심산으로 갔냐 이 말이요.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왜 올라갔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왜 점령해야 되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이야기해요. 이 땅은 니한테 안 주고 4대 만에 니 자손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게 내 씨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민족을 허락한다 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창세기는요,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초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침이라는 거, 이 거침은 어디서 왔냐? 창세기 1장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뭐 하는 장이냐? 창조하는 장이지. 6일까지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뭐 했다? 쉬셨다. 안식하셨다. 영어로 보면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그래요. 7째 날에 쉬었다고요. 뭐라고? 자기가 모든 걸 만들고 난 다음에 당신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쉬냐고. 하나님은 뭔데? 우리처럼 육신이 있어갖고 아이고 피곤하다 밥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 아니잖아요. 영이신데 왜 쉬냐고요. 쉴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위해 쉬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럼 쉬는 거 그냥 쉬는 걸로 끝나는 거냐? 오늘 그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뭔가 목적이 있어 쉬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무잖아 거치고 쉬라고 하겠냐고요. 예? 스탑하고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시겠냐고 뭔 이유가 있겠지. 그거를 누가 깨달았다?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새 만들어 7일날 쉬었어.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식이 최종 정착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요?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에 보자. 할렐루야.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는 게 복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 복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희년 이거 전부 다가 뭐냐? 결국은요 영원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 안식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뭐예요? 잠을 자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벌벌 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마음에 뭐가 있어야 잠을 자요? 평안이 있어야 잠을 주무실 거 아니에요. 자는데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 바로 새벽기도 와야 돼. 이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벌써 약국에 가든지 뭔 수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죠? 잠을 준다 이걸 잘못 악용해갖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걸로 악용하시면 안 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쳐라 그런 거예요. 거쳐라. 그리고 뭐요? 욕망을 거치라는 거예요.
노동도 그치고 일도 하지 말고 네가 이 땅에서 이거 하면 내가 대박 난다 이거 그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잠시 일시정지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 안식일 날에. 할렐루야. 쉬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쉬면서 뭘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쉬면서 뭘 하냐? 안식하면서 뭘 하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안식했는데 안식하면서 뭐 하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이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쉬는 시간에 뭐 하고요? 충전하고 회복하고 다시 정리하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죽이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맨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내가 생명은 주지 못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신자가 이게 무슨 신자인 줄 아시죠? 그 신자가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 목숨 명자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되풀이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반복하고 있다. 디트로노미라는 말 자체도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는 어디 있는데? 시내산에서 했던 거. 그걸 그대로 끌고 온 게 신명기 5장 3절에 십계명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갖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십계명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십계명이 절이 제일 긴 게 뭔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 2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게 세 구절이에요. 몇 구절? 1, 2, 3, 3구절. 그러면 안식일은 몇 구절이겠어? 안식일이 제일 길다니까. 4구절, 4구절. 왜 안식일이 제일 길겠어요? 제일 길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십계명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안식이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나한테 와.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때는 불행하게 살고 이 땅에 지지고 뽑고 부부싸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사지 말고 이 땅에 살 때도 행복하게 천국 좀 보여주고 막 그냥 막 돈 번다고 뭐 다른 거 한다고 막 뭐 레저 한다고 뭐 또 뭐 한다고 막 바빠갖고 막 쉬지도 못하고 그래가 쓰러지지 마라. 이날은 안식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7일로 끝을 냈어요. 근데 8일로 살리신 분이 있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을 향해서 가는데 그 끝의 마지막을 장식한 분이 새로 살리신 분이 있다니까.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끝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요 이 부활한 날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하고? 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욕망을 그치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라고요. 그거를 누가 제대로 알았다?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수종자라는 것은 그냥 시종 이런 뭐 시다바리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 밑에 군사, 행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고 옆에서 참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모세는요 누구를 닮고 싶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닮고 싶었을까요? 모세요.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는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제일 유명한 왕으로 쳐요. 맞죠? 다윗의 길을 따라. 근데 다윗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호세아, 주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여호수아보다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지도자는 누구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재산도 별로 없어. 그리고
저기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신 명령대로 살다가 명령대로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도 짓고 막 군사도 많고 많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멋있게 살다 간 사람이 왜 멋있게 살았냐? 정확하게 하나님 누군지 알았거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약속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구속사거든요. 예수가 와가지고 온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요 그 왕통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어져야 돼.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려면 살아야지. 그래서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그 땅으로 돌아오네. 여러분 나라가 어떤 한 나라가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지.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는 율법 준수라 하고 신약에서는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전쟁은 우리가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도구로서 주체로서의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그때에, 뭔 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뭐 전쟁해가지고 여리고 요단강 건너오고 여리고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갔는데 아이성이 바보 천치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또 완전 박살나고 아간 때문에 다시 신기일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작전 짜주잖아요. 복병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 앞에 본진을 세우고 유인하고 연합전술 써가지고 정리해라. 정리했죠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 이겼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 그때가 언제냐고요. 짜릿한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때예요. 눈앞에 비는 게 없어. 그죠? 지금 싸우면 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지금 용기백배한 상태가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때 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세상 방식은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이 잘 될 때, 돈이 잘 벌릴 때, 일이 흥할 때 막 확 해가지고 막 밀물 들어올 때 빨리 노젓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바보 멍청한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어디로 가 지금? 싸우다 말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부터 북서쪽으로 48km를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딱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쫙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사이에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위에 여리고 요단강을 지금 모압 평지에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 그 앞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냐니까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리하고 그 위쪽에 있는 아이성 24km 있는 아이성을 지금 정복한 거예요. 옆에 있는 베델까지 한꺼번에 모아 싹 정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가나안 중부거든요. 중부의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에 있는 북부 연합군이 아래도 못 내려오고 남부에 있는 연합군 위로도 못 올라가는 그 길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쟁이에요. 장수는요 지금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박살을 내야 돼요. 어디로? 남부로 진격해서 아래로 확 쓸고 그리고 위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금 제 같아도 그러겠어. 여호수아는 바보야. 저 상황에서, 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완벽한 우위에 서 있는데 가자. 어디로? 지금 저기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48km로. 그게 동네 이름이 뭐냐? 큰 동네가 있어. 세겜이라는 데 어디 기억나죠? 야곱이 와가지고 딥나아가 사고당한 곳 바로 그곳. 그래서 거기는요 팽팽한 데가 있고 산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걸로 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갔냐고. 왜? 무엇이 중요한데 도대체.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조금 더 하면은 완전히 가나안 남부를 지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만 더 하자.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좀 더 하자. 하는 김에 내친 김에 그냥 기왕 하는 김에 열쇠를 몰아가지고 끝까지 끝장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갈 거야 말 거야. 여기 설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숨고르게 할 거야? 갈 거야? 그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백성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 진격하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몸이 아니요. 여리고부터 지금 와가지고 24km 길갈에서 저기 있는 아이슨까지 밤에 매복하려고 왔잖아요. 밤새도록 밤에 와서 다 기다리고 숨어가지고 있은 거요. 그리고 아침에 햇들과 싸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힘들어. 전쟁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용기도 백배해요. 그런데 몸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지금 막 하늘을 날 것 같지 몸은 필요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할까? 휴식해야지 사실은. 근데 마음은 지금 빨리 가고 싶어. 눈앞에 지금 전쟁의 승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선택했냐 이 말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가 부자예요, 가난뱅이요? 그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걸? 지금 뭐 빌 게이츠인지 뭐 딴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앤드류 카네기가 제일 많았거든. 기자가 와서 물어요. 저기 돈이 많잖아요. 네. 얼마만큼만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얼마만큼만 더 있으면 되겠냐고 물었어. 얼마만큼이라고 얘기할게. 얼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앤드류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More. 조금만 더. 액수도 없어. 이게 우리의 탐욕이에요. 조금만 더. 항상 그렇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자고. 조금만 더 가자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쳤어요. 스탑. 더 정복하고 싶고 좀 더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을 그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었어? 탐욕이지, 탐욕.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냐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넘어가. 근데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모세 옆에 있으면서 모세를 닮기로 소원했던 여호수아는요. 착한 율법에 이해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 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가? 6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신명기는 희한해요. 아직 땅에도 안 들어갔는데 열왕기 포로기까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죠. 갱신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 들어가갖고 내가 땅은 분명히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들어가면 언젠지도 몰라. 그때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할 때 힘든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언제 도대체? 허준성 군사 기도했는데 언제 이루어주냐고. 날짜를 정해야지. 100일 기도하고 나면 101일째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금식하면서 이럴 건데 100일이도 안 되고 101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지 뭐. 기도가 왜 힘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들어갈 그때에 단 쌓고 예배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가거든 에발산에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요? 신명기 주자 보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스산에 가서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이게. 날짜를 정해주면 좋겠구만. 그러면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내가 불사하고 갈 것인데 날이 기약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브라함이요 힘들어갖고 땅 가고 사고 칠 때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고 치고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나타나셔. 나는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사고치고 났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네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냐? 아무도 너희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구했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때문에 힘들고 무섭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몰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누가 살아?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적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가자고 하는 여호수아나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바보예요. 하나 죽어서 살았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밤에 잠 못 자고 흉흉한 꿈이다. 다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와서 그렇다니까. 새벽 기도 와봐봐. 그런 일이 생기는가? 안 생겨.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영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 오라고. 아니요. 새벽이 그런 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에발산에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걸 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지금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전투하다가 지금 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싸우면요, 자기들이 안 죽고 남은 죽여요, 안 죽여요? 수만 명이 지금 죽죠. 진멸하래 다 죽잖아 지금. 그러면 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사람 죽이는데 마음 좋아. 피 쫙 했는데 피 흘리는데 좋은 사람은 사이코야 사이코. 전쟁은 하긴 하는데 피 흘리는 전쟁하고 막 사람 죽이고 애 죽이고 다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전쟁하니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된다고?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잠시 전쟁 그만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실제적으로 한 300m, 240m 밖에 안 돼요. 해발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밑바닥이 450이야. 그래서 조그마한 산이요. 우리 정명산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 조그마한 산이 한 두 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세겜 땅이 있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두 산이라고. 그래서 그 두 산 한쪽 편에 그리심산 쪽에 하나는 에발산 쪽에 절반씩 6개 지파이 서는 거죠. 이게 보니까 로벤, 갓, 아셀, 서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그리고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스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라고 한 거거든. 어디 있냐?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7장에 저주가 12가지 저주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절까지가 28장 14절까지가 뭐냐니까 복에 대해서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15절부터 6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뭐가 나온다고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68절까지. 장장 54절이 저주입니다. 앞에도 저주, 뒤에도 저주. 그 사이에 뭐가 들었다고요? 축복이 14절 조금 들어있는 거야. 축복 양이, 절수가 같다 해서 그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주가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가 뭐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얘네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주가 훨씬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왜 가서 지금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뭐 했냐? 에벨산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 쌓은 게 뭐예요? 예배 드린 거지.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는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 좀 새로 맺어주세요. 친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화목제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뭐 하면서 회복한다고? 예배. 지금 강팍해져가고 사람 죽이고 막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스탑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욕망을 거치고 우리가 심해서 뭐 한다고? 성회로 뭐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레위기의 정신을 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고. 모세가 명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쉬는 이유에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친다. 집사님 제발 좀 일 좀 쉬고 교회 좀 오세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거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거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쳐라, 쉬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거치라고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신명기 11장 29절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치고 욕망을 거치고 그리고 일을 거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언제는 말없어,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너를 인도하여
내가 내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요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거든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하든지 전쟁 뒤에 하든지 전쟁 앞에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중요도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산과 에베산에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선택은 네가 하지. 신명기 27장 3절에 15절 그 나오는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3절에 15절 나오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으니 가서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아주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내려놓고 그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 뭐냐? 자기가 안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압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땅에 살아야 될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율법 준수가 이 지금 말씀이잖아요.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니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고.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 실현됐잖아요. 열왕기서에 실현됐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처절하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끌려갔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들이 에발산과 그리스도산 했던 그 저주에 속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거치라 할 때 거치고 성회로 모일 때 성회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 여호수아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다고 다 살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리를 안다고 그 원리대로 삽니까? 솔직히 뭐 사랑하라 해도 맨날 때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훈육하라 그래도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애하고 맨날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달라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다시 일어서려고.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냐? 지금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제. 그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우리 올라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도 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자는데 어떻게 하고 가야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냐.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든지 말든지 가야 된다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멈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야 돼요. 이거 지금 달리면 된다는 거야. 달리는 말에 최철 가야 확실히 끝장을 볼 수 있다니까요. 대박이 눈앞에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 낭독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낭독하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그들이 그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참.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정복하는 이유는 땅 먹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모압 팽지했던 그 맹세를 지키자. 다시 각인하고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물과 화목제일 때 화목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냐? 모세가 명했던 그 율법을 돌에다 새깁니다. 돌에다 새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돌에 새기면 안 돼요. 이렇게 어디 가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보면 꼭 거기다 하트 하나 그려놓고 경수 미경이 왔다 가면 이런 거 제발 좀 쓰지 마죠. 부끄러워 죽겠어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국말 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뭔 짓이야 저게. 근데 그게 세상 끝에도 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만. 영어도 적히고 막 이상한 말 다 적히고.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야. 어디다가 뭘 증거를 남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남기로 해요? 말씀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판에다가 회야지, 회.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면 바로 거기다가 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글 쓴다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지. 석회가 굳어야 쓰지. 사람도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석회 굳을 때까지 그 돌에다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쫙 쓰고 나서 거기다 유약을 싹 발라.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몇백 년 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릴 때 백성들이 써서 이렇게 돌에 새기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아, 그렇지.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저주받지 말고, 예? 말씀의 순종에 복 받아야지. 그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돌에다가 기록한 게 어디다 기록한 거라고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좀 기록하세요. 내가 말씀 제대로 순종해서 복 받는 인생 살아야지. 하나님이 욕망을 거치라면 거쳐야지.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충전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중요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가슴에 딱 새기고 나서 뭐 했냐? 거기다가 딱 서봐봐, 이제. 6개 지파이 딱 서가지고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마음에 새겼잖아요. 저주 말씀 낭독해도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스도인을 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미 마음에요. 이미 돌새기면서 다 지금 마음이 녹아들었어, 지금.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 거야.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6개 지파 했는데 에발산에 간 지파들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그리스도산에 간 지파들은 다 복받, 이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고 저주받고 복받는 것은 누가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왜 그리스도산은 축복의 산이고 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냐?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가본 사람들이 보니까 에발산은 뜻이 민둥산이거든.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산에 가면 나무 있고 물도 있어.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도산을 축복의 산으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하는 랍비들의 전성이 있습니다. 몰라. 근데 그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왜 낭독했냐고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뭘 통해서 확인했다? 말씀을 통해서. 모압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땅이 이제 주어지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땅 없을 때는 율법의 이야기가 언약식이 없어요. 땅이 딱 주어지니까 살아야 되는 삶의 규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 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모압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장소가 다르고 40년. 장소가 다르고 모압과 시내산. 장소가 시간이 40년 전과 40년 후라는 차이. 그죠? 사람도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게 뭐예요? 십계명은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요음인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어차피 예수 믿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을 팔자예요. 근데 예수 믿을 팔자면 팔자답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 복 받고 살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준행 안 해. 욕망도 그치지 않아.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는데 그 쉬신 안에 우리에게 샤바트 쉬라고 안식하라고 복 준다 그래도 거룩하다 그래도 거룩하게 안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출세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해졌던 그 모압 언약을 다시 이거 세겜 언약이라고 해요. 세겜에 와서 다시 기록하면서 낭독하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게 된다. 복 받는다. 그 너희들의 생명이 길고 복 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전쟁에 피해서 포로 잡혀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뭐가 생겨요? 그래, 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복 받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칠할 때, 욕망을 거칠할 때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토, 일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계속 토요일이 많아져.
계속 노는 날이야. 누구를 위해서 노냐고. 자기를 위해서. 엔조이하고, 레저하고. 요즘에는 막 TV 틀어보니까 막 온갖 들 노는 거, 뭐 캠핑카가 뭐 계좌하면 1억입니다. 캠핑카 계좌에서 캠핑하러 가고, 뭐 저거 다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막 9시에 일어나서 주식 본다고 막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뭐 난리.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나 뭐 잘 살아보자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예? 그리고 말씀을 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낭독하고 아멘으로 하답해라. 말씀의 원리의 삶을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부터 먼저 해야 전쟁 가능하다. 전쟁 이기고 지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말씀에서 찾았어요. 말씀에서부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잡지사를 했던 편집장이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잡지사를 아주 멋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혼자 하니까 뭐 배송, 디자인, 편집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뛰다닌다고. 어쨌든 성공해 보려고. 온갖 책을 들고 뛰고 하다가 계단에 미끌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깁스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 할 일이 뭐 있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꿈 위해서 쉬는 건 사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에요. 쉴 시간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살았다니까요. 성공을 위해서.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 일시정지가 일어난 거죠. 비 오는 날. 마감은 다가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였겠어요? 네? 무심했던 시간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없고 오로지 성공을 위해 살았던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은 다행인 게 다리 기부스할 때까지만 일시정지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정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끼리 막 그냥 뭐 한다고 막 하나님 영광 상관없이 내 걸 위해서 살다가 일시정지하려 영원한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는요 말씀의 원리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시정지했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했잖아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일시정지했잖아요. 가족들을 살피기 위해서 일시정지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최고의 기회인 가나안 정복을 거쳤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멈춰서서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예배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예배 속에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헤세드가 되어서 내 삶을 적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못 되시나요? 우리 아빠 못 되시나요? 내가 교회 온다. 설마 우리 에스더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 행복, 할렐루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말씀이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스탑하라 할 때 스탑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십계명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회복이다 이거. 이거 충전이다 이거. 치유다 이거. 이거 말씀 회복,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네. 할렐루야.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걸 여호수아가 깨달았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거침의 원리를 삶으로 실천하신 분들이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거침, 이 원리를 오늘 계속해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는가를 확신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땅 줍니다. 이 땅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현세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복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그칠 줄 알았던 여호수아, 오늘 여러분의 생각, 고집,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욕망을 거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힘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